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나 집을 지을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일 텐데요.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잘 돼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요.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겠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 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금세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잡고 살다가도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닦아줘야 할 텐데요. 그래야만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행전이 찾아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닦아주는 교회입니다. 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간증을 통해서 오늘은 또 어떤 감동을 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순복음 의정부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순복음 의정부 교회.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혼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부흥을 이뤄가고 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또 영적으로 다 살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날 중보기도 훈련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합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그 기도가 해가 또 주일날 이어서 2부, 3부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를 위해서 각 전도사님들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고 또 중보기도 릴레이는 권사님들이 24시간 모여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기초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살리는 순복음 의정부 교회. 동참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도, 정착, 그리고 제자화에 힘쓰며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순복음 의정부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순복음 의정부 교회 박정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청난 반응이네요. 폭발적입니다. 네,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그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계신가요, 목사님? 새벽마다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신명기 5장 살펴보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또 내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고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점잖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내공은 말도 못한 것 같아요. 이 순복음 의정부 교회의 그 영성은 어떤 힘일까? 혹시 중보기도의 힘 아닐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사역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역시 처음은 미약했지만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강의 받고 1시간 기도하시고 또 훈련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 주일 2부, 3부 약 30명, 40명, 50여 분씩 예배 드린 후에 중보기도실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교회 살아있는 예배에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닫고 그 다음에 성령의 뜨거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다라는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듣게 될 간증을 우리가 정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순복음 의정부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업 실패로 혼자 도주한 남편과 빚더미 때문에 고통받던 삶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김미숙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행정을 통해서 간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 교회 하나님 자녀된 가정에 대해서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 오기 전까지는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에 있는 절이라든지 유명한 사찰은 다 다녔고요. 거기에 뭐 기아장도 뭐 하라면 하고 거기에 진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IMF 왔을 때 저희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고 회사에서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소파에 누워 있을 때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부서가 바뀌어갖고 관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자천이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대출도 받고 통장에 들은 거라 이래가지고 밀어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했었어요. 6월 25일 날에 검사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고 25일 날 수술하고 7월 초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거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가보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돈도 주고 카드도 이렇게 결제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 돈을 알고 봤더니 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돈을 다 띄우고 나서 남편이 이제 미안하니까 공항이다 잘 살아라 이러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돈 엄청난 빚을 지어놓고 갔다는 거 전화가 집이고 다 차압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길이 막막할 때 진짜 몸이 아프고 식음전폐가 더 누워 있을 때 전도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 나오신 분이 배를 눌려가지고 제가 됐어요. 저는 절에 나가요. 불교예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래 궁금해져 가지고 내려가시는 분을 불러서 뭐라 교회를 도대체 왜 다니냐? 나는 이렇게 사람 5사람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한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저는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미션쇼콜 다녔고 이렇게 10년 동안 발바닥 신앙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분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빛이 나고 내 온몸이 그렇게 이렇게 응고됐던 피가 다 전체 다 풀리는 것처럼 몸이 전기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율이 나서 온몸이 두들두들 떨리고 그랬을 때 제가 뭔가는 있구나 싶어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을 때 찬송가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랑 그 88장 찬송가 그 나이 드신 어르신 남자분 5분이 부르고 계셨어요. 그게 찬양의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었고요. 거기에 내가 가슴이 아팠고 내가 23살 때 연탄 가수 맡아가지고 죽을 고비 넘겼을 때 제가 이랬대 살려주라고 하나님 살려주라고 이랬다는 거 그때 진짜 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부산에서 큰언니가 그래요. 너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더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았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 오고 나서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때 23살 때 갔으면 그렇고 살려줬을 때 왔으면 그렇게 39살까지 고통을 안 겪고 이렇게 장애도 안 있고 몸도 안 아프고 이렇게 왔을 텐데 너무나 이 지름길을 나누고 멀리 돌아왔었어요. 돌아오는 게 거기 그 목사님 설교에도 그 성경 속에 그 설교 지금 생각하면 간단히 한 설교였는데 내가 살아온 길이 거기 성경에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새신자들 오면 성경책을 사주고 성경책 어디 모르고 내가 전도회 분들 성경책을 다 사드렸고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나같이 아픈 사람들 집에 방문해가지고 진짜 죽으려고 했을 때 그 전도 나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지금도 어디 어느 가정에도 방문하면 지금도 교회에 소속돼 갖고는 하지만 우리 주위에 방문해가지고 아픈 분들 음식을 못한 분들은 음식을 해다 주고 또 물건이 뭐가 필요하다면 갖다 주고 그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도 받고 나는 진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잡으셨구나. 여기까지 데려다 놔셨구나. 그거를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간증 중에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23살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로 생명을 위독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모든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녀 되는 가정이 있고 내 주위에 모든 악하게 했던 그런 분들이 나 하나님 자녀 만드는 그 가정의 엑스트라였더라고요. 지사님께서 또 처음 교회 갔을 때 어떻게 처음 갔는데 그 찬양을 만났는지,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나한테 엄청 와닿고요. 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란 것도 그렇고 위로해준 그 위로, 나 외로울 때 그 가사에 감동받아서 지금도 88장을 자주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88장을 같이 찬양하면서 나 외로울 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주인공은 불우한 가정에 방황하는 청년에서 무능한 가장으로 살다 금식 기도하며 은혜를 체험한 능력자 아버지 이기우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남매 막내로 태어났고요. 가정을 기억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항상 부모님의 일방적인 싸움,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밥상이 엎어지고, 그리고 장성한 형님들과 아버지와의 멱살 다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쉴 새 없이 어린 시절에 목격하면서 자존감을 상실한 불쌍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 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보던 큰 누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개입을 하신 거죠. 주일날 누이댁에 잠깐 들러서 하룻밤 신세를 치고 있는데 일요일날 이른 아침부터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막 깨우는 겁니다. 갈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쫓아간 곳이 요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별 거부감 없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끌림이 있더라고요. 매주는 못 나갔지만 띄엄띄엄이라도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찾곤 했죠. 그때 동갑내기인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 아내는 저의 그 모난 부분을 감싸주었고 또 위로해주었고 격려해주었고 기대고 싶은 그 기둥 같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장모님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제를 하신 것. 왜냐하면 저의 생활 형편도 그리고 저의 모습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죠. 포기의 의미로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결혼을 저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은 이미 예견돼 있었어요. 이제 술만 먹으면 그 다음 날은 결근, 지각, 조퇴를 반복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줬고요. 잦은 이직을 통해서 우리 가정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구역장님의 그 인도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기도원을 찾게 됐어요. 한 3, 4년 됐을까요? 그렇게 횟수가 지나서 그때까지도 아무런 제 안에는 변화도 없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어느 날인가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왼쪽 가슴에는 여전히 담배를 지닌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은 저희 마음에 주셨습니다. 잠잠히 쥐다리를 스치면서 마음을 점령하면서 저희 온 마음을 감싸는 은은한 은밀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 담배가 술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정작 어느 날인가 제 가정을 돌아보니까 아내가 자녀들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가정 환경이 예전에 제가 겪었던 우리 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제 모습이 돼가지고 그 안타까워하는 가정 중에 아버지 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 내 안에 나도 모르던 상처를 발견하게 됐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고 아내를 바라보게 됐어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료한 당시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이런 확신에 차서 열심히 이제 수료를 했는데 수료하고 나니까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저를 봉사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다시 그 아버지들을 만나면서 강의를 또 들으면서 다시금 저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전이 되니까 집에 와서 그 삶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됐고 아내를 바라보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아이들이 서로 내 아빠라고 저에게 다가오고요. 아내는 당신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우 장로님 솔직하고 정말 뜨거운 간증 너무나 감동스럽게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또 귀하신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함께 해오신 권사님, 우리 강은주 권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남편 우리 이기우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같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셨는데 감동받으신 또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생활이 이제 어려웠지만 네. 이제 하나님 믿는 남편이었고요. 네. 주님의 주님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네.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인내를 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아버지 학교를 다니셨다고요. 네. 예, 그때 자녀분한테 편지를 직접 쓰셔서 용서를 구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용서 자녀분들이 받아주셨어요? 네, 중국 유학 중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네. 근데 방학이 돼서 돌아왔을 때 네. 제가 그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네. 펑펑 울더라고요. 예. 어떤 예.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많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네. 칭찬해주지 못하고 네.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하는 네. 그런 잘못을 비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너무 멋진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계속 공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세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폭행과 주식 투자 실패로 죽을 생각까지 할 정도의 고난 가운데 전도 축제를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송조순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7남매 중 딸이 5인데 2사람이 또 무속인이었었고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려웠는데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루에 3군데 일을 다니면서 아파트 청소하고 목욕탕 청소하고 또 할 줄 아는 게 음식을 또 잘하니까 또 음식 또 시간 일르다가 남의 집 음식을 해주러 이렇게 3군데를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을 텐데 어느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선덕임 권사님이라시는 분이 아파트 청소 계단 청소를 하는데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계속 계단을 매일 쫓아다니시면서 귀찮게 교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하는데 한 번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겐 천국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무 말도 귀에 안 들리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시면 저 여기 일을 못 다닙니다. 그랬더니 또 마지막 날 또 오셨어요. 전날. 내일은 꼭 한번 와야 된다고, 꼭 전도를 해야 된다고 속으로 그 순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마지막 기도나 한번 해보고 죽자. 마지막 날 교회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로다는 말씀과 또 자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내 이야기를 하시는지 내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에 와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죽으려는 마음을 안 주시고 너 살아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밤에 느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살아계신 걸 느끼면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한테 저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기도의 순서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오늘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다니면서 어느 가게를 지나가는데 이제 권리금 없이 세일을 놓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할 줄 아니까 호기심은 있어도 돈이 너무 없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2년 전에 너무 손목을 많이 써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수술을 했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3군데 일을 다닐 때니까 한 군데도 하루도 빠지면 잘리는 데예요. 그래서 3군데 일을 안 다니면 또 우리가 생계가 또 어려울 때고. 그래서 새벽에 오늘 수술을 했으면 오후 5시에 깨어났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4시에 일을 가야 되는데 무통주사를 몸에다 달고 또 여기다 기부스를 하고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팔을 이렇게 하고 새벽에 일 나가는 거를 같은 병실에 있던 나이 드신 어느 지금 보니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누워서 생각을 하셨대요. 저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저 젊은 저 엄마를 내가 무엇으로든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밑반찬을 몇 가지를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냐고.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벌어서 갚든지 아니면 내 양심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일어서서 살아봐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냐고 딱 그날 1,500만 원을 딱 통장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맨 앞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이 돈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집 뜻가운데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선 그 가게를 계약을 했어요. 첫날 개업식 한 날 매상을 감사헌금을 조금이라도 다 내고 하나님 아버지 나 돈이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튿날 대박이 난 거예요. 김밥 가게가. 우리 남편 몰래 이제 그렇게 5년을 다녔어요. 이렇게 5년을 다니다가 또 어떤 날 와가지고 치유의 말씀을 하시길래 치유의 기도를 받고 내가 또 남편 생각에 너무 많이 울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또 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 치유 받은 그대로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보 나는 누구 권유로 하도 교회를 가자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빈혈이 심하니까 가서 그걸 치유를 받고 왔는데 너무너무 안 아프고 너무너무 좋다고. 당신 고혈압에 당뇨에 통풍에 고생하는데 당신 가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치유 기도 받고 한 번만 말씀 들어보라고. 난 항상 언제 갈 줄 몰라서 옷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나 내일 교회 가도 돼? 뭘 입고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또 맨 앞자리 내가 앉혔습니다. 또 하다가 뛰쳐나갈까 봐 중간에 앉혔어요. 중간에 앉혔는데 나보다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많이 울어서 내가 그만 울으라고 그랬더니 저 목사가 나를 울린다고 빡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당신한테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지금 전도해서 전도하신 새신자 같이 또 남의 다른 부부 부럽지 않게 같이 손잡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너무너무 행복한 지금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조순 집사님, 정말 뜨거운 간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병원에서 그 집사님이 생면부지의 집사님이잖아요. 모르는 분이 네네. 어떻게 돈을 그 빌려준 건지 준 건지 모르겠으나 처음 보는 사람을 뭘 믿고 그 돈을 주셨는지 전 그게 너무 감동스럽거든요. 그 집사님 정말 내가 새벽에 정말 나는 내 책임을 해야 된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네. 당신이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공통점이 남편 되시는 분과 우리 집사님의 공통점이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을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네네. 이 이야기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보람있고 흐뭇하실까요? 목사님, 네, 박정호 목사님 어떠세요? 두 분이 열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네, 하나님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네, 전도하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회와 또 모든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들 삶 가운데 네. 넘쳐나리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올해 내년 계속 전도 축제에 더 큰 힘을 기울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간증이 얼마나 저도 그냥 기분이 좋게 들리는지. 그런데 집사님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어요 하는 찬송곡이 있다고요? 네. 인내하신 구세주요 찬송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셔서 그 대목이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가슴 아픈 그런 시절이 있어서 네. 정말 그 대목에 내가 큰 죄인, 주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그 대목에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그녀를 정말 지금도 김밥 싸면서도 그리고 지금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네, 저기 가운데 보고 하세요. 정말 눈물도 많고 네. 마음도 약하고 네. 오직 그 술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그랬던 시절도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또 고맙고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업고 갈 정도로 데리고 가고 네. 또 힘들면 시장 다 받아주고 다른 남자랑 사는 것 같은 그런 남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박종환 씨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네 번째 주인공은 부모님의 불화로 상처투성이 학교장으로 지내다 결혼 후 아들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이미화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연극을 하셨고요. 엄마는 무명 가수셨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철이 없을 때 만나셔서 저희 사남매를 낳고 살았는데 제가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술을 드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아버지가 술을 드시니까 엄마 아버지 당연히 싸우셨겠죠. 저희 집안은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고통과 상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가정애를 가도 발붙일 곳이 없고 술도 마시고 저와 같이 나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언니가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됐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집보다 좋을 것 같았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요.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요. 저는 그때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지 않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이 막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저같이 어린 심령에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인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것도 잠시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제가 다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22살 때 지금의 남편과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제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까맣게 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동네에 사는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저를 전도로 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말이 또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또 따라갔어요.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아들만 둘인데 막내 아들이 자다 말고 눈을 떴다 감았다 감았다 하면서 또 다시 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간질이라는 병명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뇌수술을 하고 다 해도 아들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아이를 학교 보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시간밖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왜 작은 아들을 보고 슬퍼하느냐? 큰 아들을 보고 감사하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온 식구들이 눈이 집중돼 있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은 모범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도 아주 잘했고 어디 가나 엄마 아빠의 기쁨이 돼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희 작은 아들은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도 열매 중에 하나이기에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신학을 갔습니다. 저희 큰아들도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거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집사님의 정말 힘 있는 간증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여러분 목소리에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그 중학교 때 방황하시던 그 시절에 학교 짱이셨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힘이 있는데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자녀분을 통해서 특별히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통로가 되신 신앙의 통로가 되신 아드님이신 김대성 형제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키가 크시네요. 그래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보내시고 나서 이제 아무데나 가지 못하시고 이제 학교 갔다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주신 게 정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는 구체적인 약함이 있으신데 그 약함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은혜로 바뀌셨는지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예, 병이 앓고 있잖아요. 지금 그 병을 이 약함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큰 감사이자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들은 굉장히 어머니에게 묵뚝뚝합니다. 그죠? 우리 또 아들이시니까 묵뚝뚝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사랑과 감사를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잘 못하던 그 표현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에서 우리가 간증을 함께 들었는데요. 네. 정말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답게 네.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은혜가 되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열심히 경청하셨는데 간증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표해서 몇 분이 간증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만난 이후에 네, 놀라운 간증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네.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간증 중에서도 전도를 받고 또 전도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순복음 의정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한 해에 네. 성도님 방문한 성도님들의 숫자가 1000명을 넘은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한 해에 목사님. 1000명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한 일에 동참을 하니까 네. 한 해만 1000명 이상이 아니라 네. 저희들이 전도 축제를 이제 8년을 했는데 네. 매년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네. 박정호 목사야 네가 살릴 수 있는데 네. 살리지 않는 것은 그냥 안 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죽이는 것이다. 살인이다. 네.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일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의정부 시만 봐도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20%, 네. 또 그 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약 22%, 23%.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종교 내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전도할 대상들은 너무너무나 많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네. 다음 세대, 아까 우리 간증해준 집사님 자녀분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얼마 전부터 저로 하여금 청년 사역을 또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청년과 함께 호흡하면 반드시 청년들 또 그 청년을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 안에 신앙을 갖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너무 훌륭합니다, 목사님. 그러게요. 감동적입니다. 네. 그렇게 한 성도 한 성도가 성도 신앙의 기초 위에서 튼튼히 서게 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로 성령이 뜨거운 교회, 네.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더 힘있게 나타나기를 우리 바라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분들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